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과 모든 감정과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막과 성물의 제작을 명하시며 그 설계와 예물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예물로는 금, 은, 놋, 실, 가죽 등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10절에서 22절.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팎을 순금으로 싸며 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실 증거판을 넣었습니다. 언약궤를 말하죠. 궤 위에는 금으로 만든 그룹, 천사 형상을 새기고 그 천사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 위에는 천사가 날개로 그 속죄소를 덮습니다. 뚜껑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들이 속죄소 뚜껑을 덮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인 속죄소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438장 보면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설병 상과 등잔대입니다. 23절에서 40절. 언약궤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깊은 장소인 지성소에 놓여져 있고 지성소 바깥에는 바로 이어서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진설병상과 등잔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설병상은 조각목과 순금으로 만들어 상 위에 항상 항상 떡을 진설해 놓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져서 7개의 등잔이 빛을 발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봉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위에 이렇게 해서 7등잔이 있어서 불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구와 장식은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신 대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오홀리압과 부사레를 통해서 또 그 외에 수정되는 사람을 통해서 장식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지는 진설병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등잔디의 빛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고 우리도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속죄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의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겁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혼자인 것 같은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발견 같이 해보겠습니다. 속죄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에서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장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때로는 과거의 실수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망설이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죄책감과 부담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함을 아릴 때 때로는 길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왜 고난이 긴가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솔직함과 정직함, 진실함의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아뢰고 그분의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그것이 언약궤 뚜껑 위에 있는 뚜껑인 속죄소입니다. 거룩 천사들이 날개로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그 속죄소입니다. 아무나 나아갈 수 없었던 속죄소 앞에,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눈을 열어서 그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